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이 푸른 풀은 양식이죠. 양의 양식, 꼴인데요. 꼴. 신령한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 영의 양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이게 뭐 다 같은 꼴이 아니잖아요. 달고 맛있는 또 양들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되는 양식, 신령한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이건 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너무 참 귀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고신축 교회인데요.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으로도 한 40년 전이니까요. 전도사님이셨는데 강도사님 되시고 목사서 받고 떠나셨는지 여러 분 교역자가 바뀌는 동안에 중간에 좀 어떤 분은 좀 말씀이 약하신 분도 계셨는데 대체적으로 말씀이 좋았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셨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정말 성경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아나스 목사님이시라고. 키가 이렇게 크지 않으시고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시고, 과거에 헌병대 출신이셨는데 교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왜 그런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랑이 없으시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시골 분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참 잘 가르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제 할머니께서 제가 청주에서부터 이렇게 추풍역까지 주말이면 도시락을 큰 거 2개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청주로 전학을 가가지고 고2, 고3 때는
2년 동안 매주 주말에 이제 주풍령에 내려가서 주일을 보내고 주일 오후에 다시 청주로 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 할머니께서 하루는 그 주풍령교회 말씀이 좋아도 이제는 저기 창광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주풍령 가는 거나 청주에서 서울에 있는 창광교회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창광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할 거다. 이병규 목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창광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뭐 신학할 것도 아니고 뭐 창광교회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기왕에 네가 말씀 쫓아가지고 여기서 말씀 듣기 힘드니까 가는 거 아니냐. 저희 외가댁이 이제 청주인데 외가댁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동산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통합주교회. 총회장도 나오시고. 그때 최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뭐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고신 측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셨다 이거죠. 그런데 저 할머니께서는 고신 측 목사님들이 말씀 잘 가르치시지만 이병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겠다. 네가 말씀을 사모하니까 차라리 시골 교회로 가지 말고 창광교회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생각해보면 갔어야죠.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시골교회 뭐 중고등부 맡은 것도 있고 전도하고 그때 뭐 한창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말씀을 어디서 받느냐,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배우느냐, 이건 정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이건 뭐 항상 이런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언제 할 수 있느냐? 배가 고프면 할 수 있죠. 양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그 뭔가 먹어도 이렇게 뭔가 허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먹었는데 허한 느낌.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 이병규 목사님의 말씀은 들으면 음식으로 치면 아주 뜨뜻한 그 설렁탕이나 소머리국밥 같이 이렇게 차는 많지 않지만 그거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야, 참, 잘 먹었다. 든든하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은 있는데, 말씀을 뭐, 유창하게 잘 가르치는데, 마치 뷔페에 가가지고 차려놓은 곳이 많은데 음식이 이것저것 잔뜩 먹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허한 느낌. 항상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예. 아, 그걸 몰라서 묻냐, 그거를. 예. 장로에 장로. 아,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병기 목사님은 한 50년 묵은 진국인데, 그거는. 50년. 그거 비교가 되냐, 지금.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 2, 3년. 이병기 목사님은 한 50년. 비교가 돼요, 그게? 비교가 안 된다, 그거는. 예. 김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강단에 서면 강단에 이렇게 서시기만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예. 김 목사님이 어떤 때는 수요일, 어떤 때는 금요일, 이게 아현 예배장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에 다 이렇게 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한 100명 정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한 1000명 모이니까요. 1000명 모이니까 10%, 한 100명은 100명에서 한 120명 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주무시고. 근데 목사님은 한 수요일이나, 이르면 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늦어도 한 금요일에는 상하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매주.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조그마한 동굴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60리 밖에서 80리 밖에서 그 말씀 들으러 다 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양식,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 네? 히브리 5장 12절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자라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 상태에 있는 성도가 먹는 양식이 젖이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신령한 양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령한 양식이 아닌가. 글쎄요, 하나님 말씀을 초보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초보적 수준으로. 네. 마치 주일학교 가르치듯이. 주일학교 설교도요,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도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반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록 아이들이지만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예. 뼈가 굵어지고
예, 점점 자라나요. 근데 젖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젖을 먹이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젖을 먹이고 어른들에게도 젖을 먹이고 젖을 먹이게 되면 먹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가고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고 아주 그런 그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젖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란 말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은 본문, 같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이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누가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갈급한 사람이 먹어요.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그 양식을 주시고 또 그 목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 목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게 참, 예.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병희 목사님,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이렇게 믿음의 가족을 만나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병희 목사님이 계시고 김혜모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이 노선 있잖아요. 노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격적인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목자를 만나는 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큰 좋은 은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편안해져요.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면 모든 일이 편안해집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편안해져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와 영감의 역사예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 이것을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죠.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이렇게 마셔요. 얼마나 시원하고 말이죠. 야, 물이 참 이렇게 귀하구나. 물이 참 이렇게 좋구나. 식물도 그죠? 좋은 물을 이렇게 주면 그 식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도 나쁜 물이 있잖아요. 같은 물인데 나쁜 물, 오염된 물.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구정물을 늘 마신다. 당장 죽진 않지만 그거 몸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장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영감에 근거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만들어진다. 그 물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이 물을 마시려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셨죠? 아, 저 남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똑같아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 역사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신령한 양식. 그 신령한 양식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성도에게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 영적 통찰력, 지혜가 생기죠. 이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믿음, 지혜, 영적 통찰력.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진리와 영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역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은 크고 뭐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성도들은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 가령 말씀이 없다든지, 진리와 영감의 역사,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니 두 개가 다 없다든지, 말씀도 약하고 생명의 역사도 약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과연?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죠. 못 느껴요. 이 양은 못 느껴요.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양이 뭘 분별해요? 소나 양이나 뭐 돼지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주인이 주는 거 받아 먹는 거지, 자기가 뭐 선별해가지고 저는 그거 싫어요, 안 먹어요, 다른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뭐 그렇게 요구하고 받아 먹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건 가축이 아니죠. 그건 뭐 그 다른 차원의 짐승일 겁니다, 아마.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독초가 섞여 있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뭐 설사하고 배 아프고 쓰러져야 되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토끼들도 그죠? 토끼들도 제가 키워보니까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토끼는 풀을 줄 때 절대 비에 젖은, 그죠? 비에 젖은 풀을 주면 안 되죠. 풀이 원래 물기가 있지만 비에 젖은 풀을 주게 되면 얘가 체해요, 토끼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 비에 젖은 풀을 먹으면 토끼는 죽는다. 특히 작은 것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거든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양들은 잘 못 느낍니다.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라디오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기독교 TV를 보니까 뭐 설교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 들으면 어머니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아요. 그건 말씀이 다른 거라고. 교회 가면 좀 은혜 받기 힘들대요. 요즘. 기독교 TV 보지 말라 그러죠. 그거 다른 말씀 질이 다른 거다. 그거는 보지 마시라고. 기독교 TV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와도 은혜 받기 힘들 겁니다. 은혜 받는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한 구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다윗은 다윗이 그냥 시적으로 아주 자연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시가 아니라 이 다윗이 기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주일날 설교하게 되면 쓱 지나가지만 새벽에는 좋잖아요. 한 곳을 한 곳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 번씩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의 역사, 생명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능력을 얻어서 죄를 이기며 순종하며 또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 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